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로 인해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대신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를 두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못 박는 데 중심을 두고 살기보다는 나의 목적이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종교인의 행위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거듭난 자로 장성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함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국가고시에 도전한 사람들은 그 시험 성적 올리는 일에 철저했던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므로 말씀께 철저하게 순종해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계획대로 자기 만족이나 성공을 쟁취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대신해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우리를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실 것이고 영생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는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예기치 않은 시련의 시기가 있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81절과 8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가 피곤하여도 인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피곤한데 인내합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 누리는 것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으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고 있기에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참는 자의 현실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기 중의 가죽병이란 불 가운데 가죽으로 만든 병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 기운에 그을려 외모도 훼손되고 구겨지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가죽병처럼 되어져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위해서 육신의 좋은 것을 거절하며 인내하는 자신의 모습이 심하게 초라하고 훼손되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84절에서는 견디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한 삶이 핍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는 핍박이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내 마음이 스스로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견디기 힘든 핍박입니다. 이것이 85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웅덩이를 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만한 자는 사단이며
사단이 판 웅덩이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매몰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우그러진 가족병같이 볼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86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육체적으로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오히려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다시 살리실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핍박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거의 멸하여질 정도로 보여서 내 육신적인 기대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인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라고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로 스스로 판단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험과 핍박도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신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삶은 나의 뜻대로 채워가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십자가로 거듭난 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 나라는 옛사람은 죽고 물 위로 올라온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사람이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면 옛사람이 살았던 방식, 옛사람이 좋아했던 것, 옛사람의 삶의 목표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면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한다는 핑계를 앞세워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랑 안에서 교육과 훈련으로 성장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못 박혀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여 버리고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 즉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덧입어 나의 나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권리, 내 행복을 내려놓고 힘써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를 해야 신앙인입니다. 성경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를 할 때 마치 우리가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지 입으로 자랑하고 떠벌리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는 숨길 수 없는 빛처럼 드러나게 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